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주님, 그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나라는 걸 과시하고 나를 높이면서 교만의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 더 이상 내가 나 아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허영과 탐욕에 물든 이 몸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못 박으렵니다. 주님, 골고다 십자가 아래 나를 온전히 파묻게 하소서. 한 점도 흙 위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파묻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월요일 날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한 화요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우주적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천국장인 13장, 마태복음 13장으로 말씀이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이요, 우리의 어떤 역량이나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에 천국이 발견되어지거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보화를, 감추었던 보화를 어디에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곡괭이랑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해서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서 찾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하다 보니 밭을 기경하다 보니 감추어졌던 보화가 드러난 것, 발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은 순순히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보화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의 인정이라는 것이죠. 보화가 얼마짜리라고 가격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한 금액보다 보화가 훨씬 더 비싸다면 그는 자신의 소유로는 이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보화의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먼저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천국에 합당한 가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구매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로 너가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요, 적을 때에는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쉽게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소유라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은요,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뭐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11조 이야기만 하더라도요, 11조도 내가 100만 원 벌 때에는 10만 원 11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억이라는 숫자를 뭐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런 돈을 벌게 되면요, 11조가 어려워지고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우리는 11조 이야기만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될까봐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을 많이 주었을 때 그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다 드린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11조조차도 나의 소유가 많아지면 계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발견케 하시면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건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한 일화를 소개하면요, 한 젊은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지켰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낯빛이 좋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만큼 소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참 놓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비단 젊은 관원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젊음, 시간,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계산할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발견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살 것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